예수 믿고 이제 지나간 세월, 앞으로 다가올 아름다운 전망, 이 중심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슬픔도, 좌절도, 어려움도, 어둠도, 절망도, 눌림도, 이 모든 고통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납니다. 크게 아멘 하시고, 네, 다시 눈을 마주치시고, 절망, 고통, 아픔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납니다. 다시 끝납니다. 네. 여러분들의 절망, 두려움들이 끝나기 바라지 않습니까? 때로는 공부할 때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내일 시험 시간이 막 다가오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압박감들이 들고, 엄마 아빠가 다투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청소년들은 마음이 불안함이 들고 눌리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엄마 아빠가 막 안 볼 것처럼 싸우는 것을 보면은 우리 집도 이제 끝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드라마 속의 그 이야기가 점점점 내 이야기인 것처럼 다가올라 그럴 때 그게 마음속에 압박감이나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것은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옥 같은 삶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의 이런 어떤 전쟁 같은 갈등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빨리 어떻게 좀 내 마음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이것도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마음의 바람들이 많지만 그거 여러분 걱정한다고 회복되어집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질 수 있고, 그 고통스러웠던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갈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우리한테는 복음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방금 들은 우리 간증의 내용들은 제법 지난날의 어두움들이 지나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 담았더니,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을 담았더니, 교회가 흘러가는 그 일에 내 인생을 담구었더니 제법 이런 이전 것은 지나가는 역사, 그리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고.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개인적인 마음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의 전쟁은 예수 안에서 끝이 납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큰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것은 축복이고 분명히 이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작 우리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내 어둠이 회복되어지고 내 개인의 고민이 끝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 내용을 보다 더 가치롭게 만들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축복은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가 아니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 회복한 이 삶, 이것이 복인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이제 다음부터 일어나는 삶이라고 성경은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을 할애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한테 강조합니다. 그게 자그마치 18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이 말씀만 인용해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은 내가 받은 축복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줌으로써 나 때문에 회복되어진 사람들을 통해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개인적인 구원, 나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남의 구원에까지 나가 있습니다. 나의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회복에까지 말씀은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거든요. 네. 말씀 한번 들을 때 100번은 아멘 하는 겁니다. 개인 분량이 100번 아멘 되라. 100번 하고 아멘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준서야, 우리 오랜만이다, 그죠? 그제? 옛날에 우리 얼날 때 보고 목사님 말씀 처음 듣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진짜 오랜만이다. 잘 들으래? 알겠지? 민성아, 예? 아이고, 잘 듣고 있지? 그래,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래. 그래. 너희도 둘이가 이제 신입생이가? 둘이 잘 올라왔다. 아무나 올라오는 게 아닌데 성공적으로 졸업을 했구나. 그래. 민성이는 머리 빠마도 했네.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이런 거야.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머리도 아빠 딸한테 볶아보고. 네. 그래, 잘했다. 그래, 참 잘했다. 자.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머리 뽑고 회복되어지고, 내 개인적으로 막 그냥 이제는 막 주니어 졸업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요 날로 간다 이러면서 동생들 안 쳐다보고 이러지 말고, 내 개인의 축복을 뛰어넘어서 머리 안 뽑고 애들도 귀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지나온 후배들, 주니어 아이들도, 사층 있는 아이들도, 동생들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받은 복보다 나 때문에 잘 되어진 아이들, 나 때문에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몇 명인가, 그것이 정말로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들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이렇게 잔뜩 받은 이유는 바로
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복을 뛰어넘어서, 내 회복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다른 친구들의 삶도 회복시켜 주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축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그러니까 굳이 내가 내 친구한테 왜 가노? 굳이 내가 왜 귀찮게 내 마음도 이해 못하는 친구한테 욕먹고 거절당하면 참 기분 안 좋은데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 것들은 훈련을 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장 귀하고 가치로운 것이고 훈련하지 않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것은 그냥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쓰임받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고 기하고 사는 것은 반드시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는 8년 전부터 이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제법 실제적으로 이렇게 훈련받고 세워진 많은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것은 아니지만 훈련받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실제로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연약한 삶들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질 때 제법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건강해지고 부흥해진 겁니다. 아멘, 아멘.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교회가 건강해지거나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도사님들 2분하고 또 사모님 또 2분하고 같이 저희 집에서 청년부 1박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뭘 좀 짜봤는데, 저도 한 번도 이때까지 청년들 숫자를 못 세어봤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원래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뭐 짜다리 있다 이런 느낌이지 몇 명이 있다 이런 느낌 제가 잘 모릅니다. 숫자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뭐 이름을 쭉 적어가면서 쭉 체크해 보니까 영 뭐 나갔다가 한 몇 개월째 안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관람 안에 이렇게 거의 집어넣고 실명제로 쭉쭉쭉 체크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75명입니다. 보통 교회가 어른 성도들 숫자에 비해서 청년들이 보통 교회가 평균적으로 10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에 비하면 우리 성도들은 오늘 750명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안 그런데 구름대처럼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대체로는 그 구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구름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제법 청년들은 75명이나 나오니까 굉장한 교회입니다. 이게 아멘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이번에 올라오는 우리 이제 요다일에서 졸업하고 올라오는 아이들까지 딱 잘라서 딱 체크해 보니까 한 70에서 75명. 누가 묻거든 우리 70명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청년들 70명. 참 잘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도 옛날 그 청년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보통 교회 가면 한 50명 있는 교회, 또 한 70명도 거의 안 되는 교회 청년들을 맡아가지고 한 1년 열심히 할 때 한 180명쯤 이래 부흥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몰라, 저는 그렇게 되던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죽을 똥 살똥 열심히 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부흥을 하더라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하여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김 목사는 사모님이랑 문제 있나 왜 집에 퇴근을 안 하노? 그래가 나는 청년들과 결혼했습니다. 이러면서 뭐 하여튼 살았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한 180명쯤 이래 부흥을 해가지고 교회적으로 뭐 불이 일어나고 또 기도도 청년들이 주도하고 어른들은 부끄러워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한번 적어봐라.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기라. 아멘, 아멘. 말씀이 진도를 나가면 우리도 따라가야지. 18절부터 읽어봅시다. 지금 우리 설교 도입부입니다. 아직 본문은 건들지도 않았어요. 자, 긴장 딱 하시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구로부터 났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왔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삶에 있었잖아요. 어두움에 있었잖아요. 흑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전에 뭐 어떤 관계였어요? 화목이 안 한 관계. 화목하지 않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로 믿음 안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의로운 내 아들이듯이 예수 믿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로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들 된 이 우리들을 내려와서 직접 돕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했다? 화목하게 만들었다. 아멘, 아멘.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은 것을 진행하게 만들어 주셨고, 보라, 새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이 온 겁니다.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이 왔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구원받고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화목하게 되어지며 화목을 통해서 삶이 뒤집어진 겁니다. 다시 아멘 하시고. 그런데 끝나지 않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니 주님이 또 뭘 했대요? 또 시작. 이제는 화목하게 되어진 우리에게 다시 시작.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은 뭡니까? 화목,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고 새롭게 친해진 우리, 그래서 회복되어진 우리가 심지어 어떤 직분,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를 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직분. 아멘,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 이 사명과 책임과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은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조금 노력하고 기도했더니 내 친구, 이 인간인가 싶은 이 싸가지 없는 이 이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져서 이 싸가지 없는 내 친구도 하나님 아버지와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원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이 두 존재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은 누구만 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도, 예수가 아닌데도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치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거 정말로 좋은 겁니다. 이거 정말로 좋은 거예요. 저는 화목이란 말하고 거리가 먼 삶을 많이 살았잖아요.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도 부부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부부싸움에 대해서 제가 완전 이골이 났습니다. 이골이. 그래서 부부싸움 정말 힘들어하고 정말 싫어하고 싸우는 것 자체를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갈등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눈을 마주보는 것이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거를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걸 보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그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버릇을 알겠지만 누가 새로 왔다. 한 모임에 누가 새로 왔다 그러면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빨리 어떻게 하든지 교통정리해서 희양하고 누나하고 오빠하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빨리빨리 친해지도록 제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태우나? 그래 하나 안 하나? 그래 해줬지 내가? 그렇지? 여동생들한테 동생이라 하나 안 하나 요즘에 하나? 말 높이 그렇게 안 하지? 말 높이면 안 된다. 굉장히 껄끄러워요. 집에서 누가 자기 동생한테 견비가 담배한테 일어나셨어요? 성적은 왜 그 모양이세요? 누가 이렇게 하노? 빨리빨리 정리해서 빨리빨리 이름을 빨리빨리 부르고 호칭이 빨리빨리 정리되어야지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지. 그걸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좀 친해졌으면 좋겠고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고 싸움하면은 친구 아니에요. 사이좋게 지내자. 이 새끼 손가락 꼬리 걸고 꼭꼭 약속해. 나 이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거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노래를 나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이 노래를 얼마나 불렀게요. 그런데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것을 제가 약해서 못 말리니까 이게 마음이 병이 되어서 제가 약간 사이코패스는 아닌데 이게 학교에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된 병인 것 같은데 이래서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싸움 말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래서 길을 이렇게 가다가 제가 병준이 선생님 나이 많을 때 길을 이렇게 가다가 교목동에서 할 때 그 주택가인데 막 그 집에서 누가 부부싸움하면 그걸 제가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고 듣고 있다가 대문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 대문이 끽 열리잖아요. 옛날에는 또 많이 열어놨었어요, 동네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쓱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막 싸우고 있다고, 애들 울고 있고. 그럼 제가 막 바로 신발 벗고 올라가 가지고 아저씨가 잘못했다, 이거는 아저씨가 잘못한 거라고요. 너는 뭐고? 그러가 지나가던 과객인데 들어보니까 아저씨가 잘못한 거라고. 근데 내가 부인 편을 들어줬는데 부인도 놀라는 거 있죠. 아저씨 누구냐고. 이래가지고 맹살 잡혀가지고 경찰서 가서 심화서 쓰고 심화서란다 진술서 쓰고 이렇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로.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91학번 교회 동기들,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동서노예 시내에 같이 이렇게, 예? 뭐 떡볶이인가 이 썰리는 건 뭡니까 그거? 돈가스가 옛날에 그 심해라고 교동에 유일한 돈가스 집이 있었어요. 하나 시키면 2개 얹어주는 그런 집이 있었다고요. 돈가스 먹어봤어요? 2개. 그런 거 먹으러 시내, 또 그런 것도 시내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소 갈 일도 없는 시내를 이렇게 가면은 거기서 또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면 또 그거를 친구들은 이렇게 비켜가는데 호기심이 발동해갖고 저 만난 나는 얼마나 아플까? 자를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또 이렇게 막 몽둥이로 막 때리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손잡고 티락 하고 같이 튀기도 하고. 그러면 몽둥이 들고 다 뛰어오면 우리 친구들도 내가 뛰어가니까 우리 교회 친구들도 우리가 막 도망가니까 같이 으이씨 하면서 막 도망가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버스가 섰어요. 문이 칙 열리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날아왔어요. 휙 날아오더니 땅바닥에 퍽 떨어졌네. 그래서 내가 하고 딱 도와드리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멱살을 콱 잡더니 이놈 새끼 하더라고요. 술을 확 드셨는데 냄새가 나면서 난 이놈 새끼가 아닌데 이렇게 세웠더니 사람들이 다 비키면서 알고 보니까 안에서 어떤 청년이 할아버지를 집어 던진 거예요. 술 먹고 시비 거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서 이 청년은 막 도망가고 나는 그 청년하고 이 아저씨 할아버지가 그 청년이 낸 줄 알고 헷갈려가지고 나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그래가지고 또 너무 싸움에 들어가서 경찰서까지 끌려가가 진술서 쓰고 그 버스에 같이 타고 왔던 승객이 이걸 진술해줘서 풀려나고. 예? 동대구역에 지나가다가 나이트클럽 지나갔어요. 그냥 앞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안에서 아줌마가 날아왔네. 아저씨가 아줌마를 집어 던졌어요. 아줌마가 날아와가 땅바닥에 재포덕 떨어졌는데 일밖에 세워놨더니만은 또 막 내 뒤에 딱 숨어가 아줌마가 살려주소 그래가 내가 살려드리겠다고 보조하니까 이 시커먼 아저씨가 나가가지고 니는 먹고 비키라 이놈 새끼야 하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가서 나 그게 아니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자초침을 들어보니까 이 아줌마가 춤바람 나가 왔는데 남편이 이거 잡으러 왔는데 그 사이에 싸움 말리다가 지나가던 사이카에 걸려가지고 또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너무 싸움에 진술서 쓴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산에 우리 청년들 둘러서가지고 8명이서 하나를 때리는데 이래 보니까 피를 흘리고 있어서 피를 닦아주려고 싸움 말리게 하려고. 그리고 이거 와 있겠습니까 하고 들어갔더니 하나를 놓고 이렇게 때리면 되느냐고 막 했더니 니는 뭐냐고. 그래서 나는 지나가던 사람인데 알을 하나 놓고 비겁하게 8명이 때리면 되냐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맞도는 아이 친구가 세탁소에서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죠. 야사 아닙니까? 야사. 오예비니까 괜찮아요. 세탁소에서 뭘 들고 나왔는데 실칼을 들고 나와서 다 죽인다 하고 지 친구 맞는다고 이야기는 뭐해.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후라락 친구는 이제 서 있고 친구를 때리는 아이들이 다 도망갔는데 하나가 지하로 문 닫은 지하 레스토랑으로 도망갔는데 문이 닫혔으니까 다시 이렇게 나오는데 칼 들고 있는 아가 강한테 간 거예요. 죽인다고. 그래서 제가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갑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 영화 같은 걸 보셨죠? 괜히 어깨 툭 건드렸다가 먹고 바로 뭐 들어오고 빼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 틸라 하기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보는 사람은 없지만 이게 부끄러워. 차 안에 지금 우리 후배들이 있고 한데 내 내렸거든. 분명히 아이들이 형 가지 마라. 형이 간다 가만히 있거라 하고 뒤에는 또 여동생들이 3명이나 타고 있었다고요. 그 여동생들 집에 데려다 주다가 옥곡동에 그래가지고 데려다 주다가 그래 아이들 동생들은 그 안에 있고 내가 또 나와 이래 말리고 있는데 적극적이진 않지만 또 이제 또 간접적이지도 않은 애매한 거리를 놓고 이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위로 올라오는 아이가 한 번만 봐도 미안하다 하는데 딱 보고 있으니까 칼을 싹 돌리더니 내가 하지 마소 하는데 딱 쳐다보길래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칼을 싹 돌리더니 칼등으로 정수리를 3번을 치는 겁니다. 팍 수박게 듯이 머리를 위에서. 그리고 칼을 쫙 버리고
맞던 친구, 지 친구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내가 나는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머리를 맞았던 이 친구가 휘청휘청거리더니 내 품에 안겼어. 딱 안으니까 갑자기 분수처럼 머리에서 분수처럼 피가 쫙 오더니 영화입니다. 완전히 제 온몸에 얼굴에 온몸에 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 불러서 티슈 통째로 꺼내가지고 얼굴에 저 머리 누르고, 그리고 애는 막 피가 쏟아지니까 쇼크가 와서 막 넘어가고, 그러고 막 이거 어떡하지 하고 차에 실어야 되겠다 하고, 물론 내 차는 아닙니다. 내 차가 아니니까 싫지. 그래가 막 피를 철철 흘리고 가는데 막 갑자기 저 멀리서 남방 입고 속에는 맨몸, 남방 하나 입고 머리 다 밀었고 백구들 슬리퍼 신고 쪼리 그 한 20명이 막 골목에서 와 달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를 싹 둘러싸더니, 그러더니 이거 먹고 하더니 날 딱 보더니 이거 와, 니 깡패가. 나는 깡패가 아니고 깡패의 싸움을 말리던 사람, 지나가던 사람이다 하니까 팍! 아니 저 지나가던 사람 푹! 아니 저는 푹! 아니 그게 아니고 푹! 옆에 있는 동생이 형님 이거 뭡니까? 하고 확 일어나는 거 주먹을 꽉 잡아.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쪽수도 많고 우리 싸우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 말이 들면 복잡해진다. 끝까지 있어봐라. 그러니까 같이 막 20명한테 친구랑 저 동생하고 제가 싸움 말리다가 막 밟혔는데, 밟히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카 2개가 윙 하고 나타나서 양쪽에서 휘. 이놈들이 두드려 패다가 싹 숨더니 막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우리는 두드려 맞다가 일어나가지고 벽에 딱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잡혀가면 안 되니까 털고 이래가지고 그래 바람처럼 사라졌어. 그 한참 가다 보니까 형님 차 안에 딸아들은요. 그래가지고 그렇네 이래가지고 나중에 삐삐가 와서, 그때 삐삐 시대니까 삐삐 와가 알아보니까 경찰 거기 서 지구대 다 잡혀가가지고 진술서 20명 중에 18명 잡혀왔고 우리 딸아들은 3명 잡혀가가지고 진술서를 써가지고 마지막 제가 중간에 있었으니까, 중심에 있었으니까 오빠가 와야 된다고. 가겠다. 차를 보내라. 그래 사이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뒤에 타고 경찰차 타고 그래가 내려가지고 진술서 쓰고, 진술서 쓰려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얘네들이 거기 들어갔는지 벽에 피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벽에 피가 다 묻어 있고 피 흘린지로 가가지고 그래 진술서 쓰고 그래가 또래 나오고. 싸움요, 제가 병입니다. 병. 싸우는 거 싫어해. 유지원 이달리 싸우면 안 돼. 아멘. 그래 요즘에는 날 잘 안 부르대 집에. 그래 신혼 때 많이 갔지. 싸우면 안 돼. 아멘. 요즘에는 안 싸우나? 연락을 안 하나? 안 싸우지? 그래 참 보기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전체가 전쟁입니다. 제 인생은 특별히. 그래서 참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 불안한 마음과 이 화목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이 눌림들이 회복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회복되어진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누군가의 삶에 복음 들고 들어가서 이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복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당은이도 목사님 옛날에 한 1년, 2년 전에 당은아, 목사님이 너 집에 갔는 거 그때 기억나지? 네 그때 거실에 회색 체육복 입고 이래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었잖아. 그치? 그때 목사님이 오빠랑 같이 들어가서 아빠를 만났잖아. 그치? 그때 아빠가 아빠를 만나러 왜 갔겠노, 목사님이? 응? 오빠야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달 뒤인가 바로 아버지 만나러 갔지? 바로 만나러 갔어요. 그 아들 이제 우리 교회 맡겼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담임 목사인데 야를 딱 책임지고 건사할 테니까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이 아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교회고 담임하는 목사가 저 같은 사람이니까 자 인사드리러 왔다고 그러니까 맡겨달라고 인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당원이 나랑 같이 동생 위해서 기도했나 안 했나? 오늘 이렇게 나와 있네. 감사하지? 아멘. 누군가가 먼저 기도해서 그 화목하지 못한 상황 속에 들어가려고 도전하고 당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할 때 그 일로 인해서 또 열매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다은이는 이렇게 온 거지만 목사님이나 오빠가 볼 때는 우리 기도 응답인기라. 네가 어떻게 왔든지 내한테는 기도 응답인기라. 그래서 앞으로는 더 네가 잘하고 또 잘 세워지는 모습을 진짜로 기대한다. 자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오빠랑 니랑 같이 아빠가 예수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된다. 아시겠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간증 아닙니까? 김재현 목사님이 예수 믿고 이제는 자기는 싸움이 끝났다. 그러면서 나는 싸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야고르시지요? 이러고 간증을 마치면 얼마나 야고르겠노? 네 발톱 굵다 하면서. 그런데 우리 교회의 간증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니라 죄다. 어른들 간증을 들어보세요. 나 때문에 회복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나 때문에 회복되어진 다른 가정의 이야기, 이게 우리 교회 간증의 특징입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한 100% 중에서 한 80%는 내가 쓰임받았던 이야기, 20% 내용이 내가 받은 이야기, 이 20%를 받은 것으로 80%를 써먹었으니까, 쓰임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무게감이, 간증의 그 질이 참 귀하고 가치롭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어리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되어 살면, 다른 사람들의 화목을 건사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 여러분들의 앞날은 정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늦게 출발해서, 나는 34살에 출발했다고. 다른 사람들의 화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게 나는 34살. 목사님이 안수받고 목사님이 된 지 3년차 되었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고서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화목의 문제에 내 몸을 담글 줄 몰랐고, 언제든지 그 사람들의 현장에 갈 줄 몰랐고, 그냥 교회 안에서 막 열정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냥 뜨겁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뜨겁게.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청년들 보면은 삶의 문제가 많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제가 거의 대체로는 삶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들 발로 교회 왔고, 교회에서 나는 원래는 목사니까 또 교회에 있고, 마침 교회에서 만났으니 그때서야 이제 뭐 고민이 없나? 아버지 때문에 죽겠습니다. 아, 그러냐? 기도하자.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을 했지, 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갈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배운 목회는, 제가 배운 목사님의 사역은 그런 정도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나빴다기보다는 제가 무지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더불어 돌아보면은 제 삶에도 어떤 목사님이라도 저희 집에 온 적이 없어요. 제가 큰 교회 다녔지만,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았지만 한 사람도 우리 집에 신방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돌아보니까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거 이상한 거였어요. 그 목사님들 잘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뒤늦게 안 것이 더 한이 되는 거야. 뒤늦게 안 게. 예? 나는 옛날에 그분들이 다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물론 뭐 지금도 좋은 분이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이런 면에서는 그들이 부족한 목사님들이었단 말이야.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난 그걸 몰랐어요. 나는 성도가 되면은 모두가 다 교회만 나오고 내 팔 내가 늘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냥 살아남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언젠가 성광학교에 제가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우리 교목으로 계신 목사님이 제 스승 목사님이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억가심정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그 학생들 수련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또 저를 초청해 준 분이, 강사로 저를 초청해 준 분이 그 학교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제자지만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에 책임을 지지 않는 교회는 직무유기다. 이런 목사님은 정말 깨어나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이러고 막 전했더니 나중에 말씀을 다 끝나고 보니까 좀 약간 화끈거리대. 내가 내 스승을 앉혀놓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나 다를까 앉아가 커피 마시고 있는데 목사님이 쓱 오시더니 어깨를 딱 잡으면서, 김 목사님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 아이가, 너무 미안하네 하면서 막 사과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사실 그분 들으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아닌가? 누군가가 되묻는다면 자신은 없습니다. 뭐 언젠가 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살 말은 아니었는데 그건 입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보면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이 그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마음에 울림이 왔다는 거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은 여기 청소년들 가운데 이제 갓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있죠. 여기 경림이도 그렇고 소정이도 그렇고 또 이다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 이 아이들의 부모님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 이 아이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고, 이 아이들의 눈물 어린 기도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정말로 그래서 오래 걸렸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는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늘 본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듣고 보고 있는 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이 아이들의 화목을 건사해 줄 수 있는, 이 아이들의 부모의 영적인 화목을 건사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화목을 경험한 우리한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화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직분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 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 이거 정말로 좋은 겁니다. 이 일은 일거리가 아닙니다. 이거 구차한 일거리가 아니에요. 노동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존귀해집니다. 이 일은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이 복됩니다. 이 일은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에 놀라운 간증이 생깁니다. 이 일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삶에 우리가 우리 몸을 담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은혜 받아서 남 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은혜 받아서 남 주나? 기도 좀 해라. 이게 아니고 남 주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주나? 남 주려고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공부해서 남 줘야지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남을 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먼저 싸움에 불을 꺼야 하는 것이에요. 전쟁을 멈춰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주님, 내가 이 은혜를 써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100을 주려고 했던 그 은혜를 좀 더 계산하셔서 주님 1000을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남을 멋있게 도우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제가 직장이나 직업에 등급을 두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복음을 전한다, 남의 화목을 건사해 줘야 된다 라는 측면을 말할 때 이왕이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그럼 훨씬 더 우리의 말빨이 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화목의 문제를 우리가 빨리 건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전했더니 이것은 직접적인 예화인데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하나이가 영남이공대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이 아이가 성적이 좋아가지고 수원에 올라가서 간호사로 일을 했어요. 간호사 일을 하면서 제가 늘 가르쳤던 대로 목사님 편지가 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제가 간호사가 되어서 제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그 환자들한테 인자하게 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시로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간호사들 사이에 위기질서가 강하고 서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경민이더니 그렇죠. 3교대하고 잠 못 자고 이러니까 다들 예민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또 위기질서가 빡세다. 위기질서가. 그래서 한간의 소문에 여러분 저 나이트클럽에서 제일 춤 많이 추러 오는 그 아가씨들 보면은 간호사 출신들이 많다는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이걸 삐대가 풀어야 되는 기라.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맨날 피 보고 이러니까 누가 피를 보면서 기뻐합니까? 다 마음에 움츠려 들지. 피다. 너 하는 사람이 있노? 피를 볼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하지. 그 일을 맨날 하니까 지금 그게 잡이에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 아이가 훈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피곤도 무릅쓰고 끊임없이 남을 섬기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편지를 보내오다가 편지는 항상 정관장과 함께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편지만 보냅니까? 정관장 이렇게 홍사만 뿌리랑 같이. 그래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내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 저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나중에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 아이가 지금 공부를 다시 결단했다는데 뭐냐 했더니 자기가 의사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간호사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봤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직함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잘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현장에서 본 것이 뭐냐면 환자들의 입장에서 누구의 말을 더 귀담아 듣는가? 친절한 간호사가 아니라 안 친절해도 좋으니까 의사 선생님, 주치의가 하는 말에 환자들이 더 반응한다는 거예요. 주치의가 하는 말, 담당 의사가 내뱉는 말에 이 환자들이 일희일비하는 겁니다. 좋았다가 슬펐다가 이걸 본 겁니다. 이왕이면 자기는 의사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이 의사가, 섬기는 이 의사가 조금만 더 좀 친절하면 좋겠다. 근데 자기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친절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의사쌤은 안 절친했던 모양이지. 안 친절한데도 환자들이 제일 좋다고
의사가 친절한 것처럼 본인들이 스스로 착각에 빠져가 막 자기들이 친절하다고 믿고 그냥 이렇게. 왜냐면은 똥줄 타니까, 간절하니까. 이왕이면은 야 저렇게까지 의사를 신봉하고 주목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친절하고 그 속에 복음이 배어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자기가 100번 해서 마음을 얻는 이 일을 의사 선생님은 현장에서 한 번 딱 말하고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못 가졌는데 이 아이가 이걸 발견하고 난 뒤에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지금쯤 아마 의사가 됐을 겁니다. 이게 10년 전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의 중심을 알겠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직하게 얻어낸 그 직종에서 내 자리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여 지금도 화목하지 못해서 사탄 마귀의 어둠 속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안에서 이미 당신의 모든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성경 속에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이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남을 돕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말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나 혼자 좋다면 이 정도만 노력하면 돼요. 제가 제 딸한테 하는 말입니다. 쉽게 살면 자기가 더 할 수 있는데 기준치를 낮추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애를 막 쓰면 서울대 갈 수 있는데 기준을 예를 들어서 막 대구에 있는 대학으로 낮춰버리면 힘을 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실력은 있고. 내 말 맞죠? 제가 제 딸한테 하는 말은 네 최선이 뭔지 너의 맥시멈이 뭔지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 오늘 하고 있는 이 최선이 정말 최선인지 돌아봐라.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숨이 목까지 차야 됩니다. 400m 계주를 보면은 1번 주자, 물론 1번 주자도 열심히 달리고 2번 주자도 열심히 달리고 3번 주자도 열심히 달리고 원래 이 시간 되면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말할 수 없는 열정으로 목숨을 내놓고 심장 그냥 꺼내놓고 달려야 될 사람 누굽니까? 4번 주자 라센터스 파트. 숨 쉬면 안 돼. 4번 주자가 어디 숨 쉬노? 이 재선에 따라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요? 터진트로 달리는 거예요. 침이 막 나오고 침을 못 삼키겠다고 침 같은 거는 삼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질질질 흘리면서 이게 다인가 못한가 싶을 정도로 달려서 결승점을 딱 통과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뭐 입원을 하든지 뭐 수술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는 메달 색깔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최선을 다하면 숨이 목까지 차올라요. 숨이 막 가빠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하는 간절함과 성도분들이 생각하는 간절함의 차이가 있나 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니까 별로 안 간절한 것 같던데 기도가 안 간절한 거 보니까 그 상황도 안 간절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자아내는 그런 상황들. 간절은 정말 말 그대로 간이 저리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간에 그냥 쥐가 나는 겁니다. 온몸에 경련이 날 정도로 기도하다가 창자가 입으로 나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간절함.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건사하는 삶, 내 삶의 영역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화목하게 되어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돈이 좀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남을 좀 돌아보지요. 이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항상 우리의 모토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음에 뭐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뭐가 되었어도 하려면 지금 뭐가 못됐을 때도 못된 만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돕는 삶을 이미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목회의 제 스타일과 이 상황들은 이미 이전에 제가 담임 목사 하기 전에, 이미 제가 청년부 목사 할 때, 부목사님으로 있을 때, 이미 제가 전도사님으로 있을 때, 이미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제가 이미 이렇게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별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우리 집 상황 자체가, 우리 엄마 아버지 상황 자체가 가난하고 술 먹고 싸우고 상황 자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미치는 거예요. 아버지 수주정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어머니 한숨 소리 한두 번이지 미쳐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고 기도했어요. 살려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했던 기도의 열정이나 지금 살리려고 하는 기도의 열정이, 그 열정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주님이 먼저는 내 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제가 이전에는 유일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강하니까 보통 기도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이런 강력한 아버지를 감당하려면은 막 기도가 막 그냥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제가 같은 온도로 기도하지만 더 이상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온도는 같이 열정적이지만 수십 년 전에 그 상황과 지금 달라진 것은 내가 하는 이 기도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지금 이렇게 숨가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열을 시키는 겁니다. 예열을. 아멘, 아멘. 그래서 화목하게 만들어 놓은 이후에 또 우리에게 그 옛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분만의 유일한 화목하게 만드는 이 직분을 오늘 먼저 화목을 경험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직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평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만들어집니다. 없는 곳에 우리가 전하면 무의 소유가 창출되어집니다. 창조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놀라운 말씀이 적혀있죠? 한번 넘겨보세요. 계속해서 19절 시작. 곧 다같이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 화목하게 만드는 무기란 말입니다. 이 무기가 뭡니까? 이 무기를 쓰면 화목하게 돼버립니다. 전쟁이 멈춰져 버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립니다. 새 것이 되어버립니다. 화목하게 만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회복되어집니다. 뭐가 죄고 악인지 몰라요. 아까 우리가 누가 말했어요? 소정이가 내가 쓰는 이 말이 친구들과 같이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쓰는 이 상스러운 말들이 옛날에는 4배 거의 90% 그 말이었어요. 입을 열면은 띠 이름 부를 때나 욕을 안 하지. 담비야 띠 이다야 띠 사실은 이다도 그랬잖아요. 서로가 이다야 또 소정아 서로 띠 대화의 대부분이 띠띠예요. 그런데 이다가 먼저 나한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욕 안 쓰게 해달라고 기도도 제목도 많이 냈었고 이 얼마나 많이 현장에 줄어들었습니까? 아멘이지. 아멘, 아멘.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인정하는 정도. 아멘, 아멘. 그럼 이제는 이 놀라운 화목이 누구한테로 옮겨졌어요? 소정이한테. 소정이 아이스크림 빨아먹다가 우연인 것처럼 쫄래 이 많은 긴데 띠 야 웃기고 있네 띠 이게 뭐 해피스쿨 웃기고 있네 가시나 띠 이랬는데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옛날에는 띠띠띠띠의 거의 괴수였는데 이다가 이 띠띠띠띠의 괴수였던 이다가 뒤집어져서 나를 위한 말, 진짜 진정성 있는 말, 정말로 변화되어진 모습 보니까 소정이 마음속에 이거 장난 아닌데 싶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본인도 이제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상스러운 건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행동에 옮길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 말합니까? 이걸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까지 띠띠 처리하는 사람 계십니까? 애들도 버리고 있는데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좀 하이소. 우리는 애들처럼 욕은 잘 안 하지만 우리는 이거 버리세요. 띠 버리세요.
이거 버리시고 다 자면하십시다. 띠 버리세요. 예? 내가 세상 물정을 몰라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있습니까? 옛날에 이거 빠친구 댕기는 거 있었는데 티켓 띵띵띵 이렇게 있었는데 띠 버리세요. 아멘. 냉장고 나몰래 감춰놓은 참이슬 버리세요. 아멘. 장관님 집사님 버리셔야 됩니다. 정리됐죠? 그래. 원래부터 안 하잖아 우리가. 그렇지? 네, 그럼 당연하지. 그래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어두움과 분노의 불을 꺼주시고 누구도 잡을 수 없는 이 산불 같은, 들불 같은, 이글거리는, 진화가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나를 태우고 남을 태우고 이 분노의 불이 얼마나 붙습니까? 내 속에 불이 있으면 다 불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산불 얘기 들어보셨죠? 이번에 미국의 산불 얘기 들어보셨죠? 다 온 천지를 불태웁니다. 내 속에 불이 있으면, 내 속에 화가 있으면 온 천지를 불태우는 겁니다. 눈빛으로도 불지르고 입을 열면 가한입니다. 사람의 염장을 지르고 사람을 격발시켜가지고 막 싸움을 막 일어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막 말로 막 조져가지고 흥분시키고 모두를 막 흥분시키게 만들어가지고 다 싸우게 만드는, 내가 싸움 딱이었죠. 싸움을 주장하는 사람, 조장하는 사람, 분위기를. 그랬던 사람이 왜 그러냐? 그 마음속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노의 불, 상처의 불. 이것이 오늘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서 이 인생에 진화가 안 되던 이 불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의 손이 꽉 덮어서 불을 바로 단숨에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의 말이 바뀌고 언어가 달라지고 욕설을 했던 것이 부끄럽고 나 몰래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못되게 생활했던 것들이 부끄럽기 시작하고 이게 쪽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쪽팔리기 싫은 거예요. 고상하게 살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기고 근사하게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내 집이 가난하고 엄마 아버지가 해준 것이 없지만 엄마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못 받았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창조형을 받아 만들어낼 수 있는, 무의수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을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못 받았으면 나로부터 이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 자신이 화목의 1번지, 축복의 1번지, 행복의 1번지가 되어지는 영적 지진의 진원지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런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평을 받은 자의 복이 아니라 화평케 만들어주는 사람의 복. 아멘. 견인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짬밥으로는 이다보다 견인이가 먼저 왔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비결이 아니라 우리 이다가 내보다 늦게 왔는데도 훈련에 몸을 담그고 또 예배에 몸을 담그고 또 조금 이렇게 몸부림을 쳤더니 야, 이거 봐라 진짜 괜찮아졌네. 앞에 있는 친구의 변화가 증거가 되어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경림이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지? 또 뒤에 또 우리 윤서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윤서야 맞지? 윤서 아닌가 얘가? 윤서 그렇지. 예빈이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파자마 잘 입고 있나? 너 파자마 파티 했나? 했구나. 그래 파자마. 그 파자마 입고 선생님 충만해지길 바란다. 그래 파자마인지 하여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만드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삶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문제에 아파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울 때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을 볼 때 마음이 짠할 줄 알고 남몰래 그 친구 찾아가서 손잡아줄 줄 아는, 요즘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누가 어려움을 당해서 막 민망한 일이 생기면은 친구들끼리 모여가 막 웃고 그러잖아요. 식당 가려고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다 엄지발가락 양말이 구멍이 이만큼 났어요. 엄지발가락이 이만큼 툭 튀어나왔네. 그러면은 모두가 다 어머 가시나 이러면서 이걸 놀리고 웃고 이렇게 하지.
자기 걸 빨리 벗어가지고 이렇게 씌워주지는 않고, 지금 제가 너무 위에서부터 벗었네요. 여기서 양말을 내려야 되는, 양말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씌워주고, 이렇게. 야, 우리 오늘 저 양말 다 벗는 맨발 타임 한번 할까? 야, 갑자기 왜 그러노? 왠지 그러고 싶잖아. 춥지만 우리 양말 한번 벗어보자. 이렇게 괜히 이렇게 한번 무브먼트. 오늘 양말 구멍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센스. 할렐루야.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뇌종양 수술한 그 초등학교 아이 5학년짜리 머리를 다 밀고 이렇게 학교에 처음 오는 날 왔더니 세상에 친구들이 다 모자를 쓰고 있는데, 친구가 딱 들어오는 순간 친구야 환영해 반가워 하면서 모자를 딱 보는데 전 학생들, 학급의 한 학생들이 전부 다 반 친구들이 머리를 다 밀은 거 있죠. 선생님도 머리를 다 밀어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 친구 혼자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모두가 같이 그 눈높이에 맞추어주는 이런 희생과 은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처럼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을 때까지 흘러들어가는, 더 이상 스며들 곳이 없을 때까지 스며들어가는 흥미진 곳 전체를 적시는 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채운 이 은혜는 또 다른 사람의 가난한 마음을 향해서 흘러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기억합니다. 돈 많이 번 인생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그 큰 집 평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온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의 확고한 비전과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꿈을 위해서 화목케 하고 오너라 하신 이 비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몸부림치고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몸부림침과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바람에 생긴 몸에 있는 상처들, 흔적들, 생채기들, 이러한 것들을 귀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 계산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삶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면 그제서야 진짜 네가 내 아들이구나 이 걸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닮은 삶이 있기를 정말 바라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 자체이셨던 예수님을 닮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또 연말 마무리할 때 내년 안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